주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전에는 아르헨티나는 10월 셋째 주가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감사주의를 그때 지냈는데 요즘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곳들이 이 11월 달에 감사주의를 지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나게 삽시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감사 바구니에 담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을 열매와 이 추수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나게 살고 복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신나게 복나게 사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고 어떻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저는 이민을 와서 땅끝에서 살고 어려운 삶을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경의 그 셈에서 나오는 이해력과 통찰력 덕에 43년 긴 험난한 이민의 삶을 재미있게 보내서 지금도 말씀을 공부하며 거기서 늘 해답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기를 권합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사람이 드문 곳에 고급이 많습니다. 골프도 요트도 승마도 명품도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더 커집니다. 그중 가장 희소한 것이 말씀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이고 가장 모르는 것이 성경이고 교인들은 많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all exclusive, 전용 효과, 특별 효과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 관광이 말하자면 제 직업인 셈입니다. 관광을 말할 때 희소성 그 중심으로 말합니다. 대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경치 앞에 100명이 보면 C급 관광이고 10명이 그걸 보면 B급이고 혼자만 보면 A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이 거리두기 이 사태를 지나면서 거리두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적은 것을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엑스클루시브, 전용, 특별 현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성경이나 진정한 신앙 생활도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하는 듯한 그런 엑스클루시브, 특별이나 전용의 성격일 것입니다. 그 파타고니아에는 그 레저 산업 중에 그 파타고니아 그 광활한 그 초원의 그 강에서 전후 좌우에 아무도 없는 자연을 홀로 누리며 그 송어 낚시를 합니다.
그 트라우트 낚시죠. 그 보통 영어로는 catch and release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fishing without blood, 잡아서 죽이지 않고 먹지 않는다, 그런 말로도 하는 그 내조입니다. 저는 성경의 세계, 성경의 경치, 성경의 차원을 볼 때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최고의 명품을 더 누린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시편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복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 됨으로 복은 구분됩니다. 경제를 말할 때 사람은 인성으로 말하고 기업은 실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을 사람의 인격으로 말합니다. 먼저 분리를 말하고 탈출을 말하고 해방을 말하고 격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구원과 거룩의 개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 인격을 표현합니다. 악인의 꾀에서 분리, 죄인의 길에서의 탈출, 오만한 자리에서의 해방이 거룩입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파이오니어, 프론티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홀로선 파타고니아의 낚시꾼, 특별 고급 레저, 그 엑스클루시브와 의미를 같이 합니다. 성경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할 때도 이런 개념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 그런 복의 사람입니다. 사람 찾아 세력 찾아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파이오니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가 3번 겹친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의논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자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Counsel of ungodly men, 그 말이겠죠. 좋은 카운셀러를 둔 사람은 드물고 나쁜 카운셀러를 두고 그들의 나쁜 자문을 받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나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포악한 정치인의 줄 서서 살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길을 벗어난 자들 속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길을 벗어난 곳에는 아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의미, 트랜스그레션이라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 세상을 모르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우물밭 세상을 알고 거기로 나와야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이번 격리 이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 훈련을 겪었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묵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굴레로 생각하기 쉽지만 율법은 굴레가 아니라 복입니다. 선악과는 굴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굴레가 아니고 주야로 묵상할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나게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게 사는 사람입니까? 시편은 주야로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그리고 행동을 말합니다. 소화를 말합니다. 숙성을 말합니다. 실천과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서른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푹 뜸들인 밥을 만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서른 밥을 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세계가 묵상입니다. 경건의 시간 가졌다고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켰다고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시와 때와 장소를 말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타락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항상 쉬지 말고 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그것이 복나게 사는 것입니다. 낮에는 복나게 살다가 밤에는 그 복을 죽이면 안 됩니다. 밝은 데서는 복나게 하다가 어두운 데서는 그 복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주야로 하도록 가꾸고 심고 물을 주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묵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소관이니 상관 말고 언제나 땅끝까지 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이 나고 자라게 하라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십니다. 내일의 천국만을 기다리지 말고 복이 나고 자라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내일 천국보다가 오늘 천국을 사후 천국보다가 노후 천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나게 해야 하고 복이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게 해야 하고 복이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미숙아로 두면 안 됩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성령님께 지배받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손이 땅끝일 수도 있고 입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주야로 이 땅끝이 어디인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묵상이요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다 형통합니다.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은 무릇 모두 형통한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열매입니다.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푸르고 싱싱한 것은 묵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우리의 묵상이 열매 맺는 것을 우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잎만 무성한 교회, 잎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뿌리도 잎도 싹도 무성함도 열매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푸르는 인생, 싱싱한 인생이 이것을 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유일한 파괴적 기적으로 저주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그 구체적 방법을 레위기 11장 3절 말씀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이 시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이야기입니다. 만나게 먹고 복나게 사는 레위기의 복의 지혜이고 복의 계명입니다.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먼저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구별과 거룩을 말합니다. 다음은 역시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되새김질을 단추라고 합니다. 소가 풀만 먹고도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은 되새김질 때문입니다. 우리도 되새김질하면 건강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숙성의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의 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본교회에서 강단에 올려진 그 감사절 과일 이 바구니를 보면서 우리 가까운 그 식구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구니에 이렇게 열매를 넣어서 올려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는 1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열매로 드렸는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자. 젊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가 되고 좋은 경제인이 되고 또 좋은 기업가가 되고 또 말씀에 좋은 전문가가 되고 이런 발전의 열매를 올려놓는 내년에 그 추수감사절을 기약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자람에서 간구하고 모자람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들으면서 남는 세계, 풍요의 세계, 성장의 세계, 번영의 세계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 시편의 이 열매의 세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이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편처럼 레위처럼 우리 모두 쪽팔린 인생, 굽이 갈라진 인생, 묵상하는 거룩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절에 감사의 시간에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만나게 복나게 사는 그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못나게 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복나고 만나는 그런 묵상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편 1장 1편의 그 3절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만나게 신나게 복나게 살기 바랍니다. 메마르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는 노인 인생이 아니라 번영하는 어른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